제목 흰돌.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떠나 우상 제물 먹고 음행케 한 것을 내 입에 검으로 죽이기 전에 회개하란 말씀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전 세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하나를 지목해 말씀하시지만 전 세계에 미쳐지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를 지적하셨지만 전 세계에 세속화된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교회와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저 말씀은 꼭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들어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모든 죄악과 적당주의를 이기고 돌아오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줍니다. 이 성경책이 비밀의 만나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기만 하면 다 알아집니까?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적당주의로 믿던 신앙들이 이기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경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한량없이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혈기를 이기고 고집을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패자에게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승리자에게만 주십니다.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뜬 돌이십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을 뜬 돌이라고도 하고 반석이라고도 하고 흰 돌이라고도 합니다. 또 흰돌을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보혈의 은총입니다. 보혈의 은총을 흰 돌이라고 합니다. 찬송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찬송을 믿고 부르면 능력이 옵니다. 보혈의 은총은 바로 능력입니다. 보혈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억조 창생들의 죄악을 속량하고도 남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돌이 탁 박혀 죽었습니다. 이치적으로 돌은 그리스도요. 골리앗은 불신 곧 사단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곧 능력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기만 하는 날이면 골리앗과 같은 사단을 멸한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새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 이름을 받은 자 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알 턱이 없습니다. 천주 교회에서는 영세 줄 때 신부님이 새 이름을 줍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새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지만 성경에 무지하고 성경의 핵과 흐름을 몰라서 중한 것과 경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성경적인 분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새 이름은 큰 축복의 의미, 즉 보혈의 은총인 흰 돌 위에 기록되어 있어 받은 자 외에는 그 소중함을 알 수 없다 함과 같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놀랍고 귀한 것은 감추어져 왔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도 믿지 않는 자에게 크고 놀랍고 귀한 감추어진 보화이듯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성경을 등한시하는 자에게 있어서 성경은 크고 놀랍고 귀한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또한 흰 돌 즉 보혈의 은총 위에 기록된 새 이름도 이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크고 놀랍고 귀한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삼위일체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각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지시, 명령,
즉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이를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메가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조상 즉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이 지은 이름입니다. 이사야 65장 15절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을 받는 것 은총 받는 사람이나 알지 그 누가 알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열려야 알고 받아야 합니다. 방언받고 불받아도 성경을 깨닫는 것은 또 다릅니다. 모세가 초단계에는 세상인 애굽에서 학문을 익히고 도망하느라고 고생을 했고 2단계에 들어가서 처가살이 하다가 호렙산에서 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80년 인생입니다. 3단계로는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 세계에 나타냈습니다. 4단계로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처럼 길을 내어주신 대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5단계는 신광야에서 시험과 시련과 기사와 이적으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6단계 들어가서 한쪽에서 아론이 육성을 따라 금우상을 만들어 죄를 범했습니다. 세상말로 육갑한다고 하지요. 또 한쪽으로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쪽은 육성대로 하는 법이고 한쪽은 계명을 받는 법입니다. 육성은 육갑을 하고 영성은 말씀을 받습니다. 거기를 6단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직접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학이요. 신에게 배워야 신학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시내산에서 오경을 받았으면서 말씀을 받을 그때 영안이 열렸습니다. 호렙산에서 불 받을 그때는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지시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것뿐이지요. 말씀이 열리기는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 말씀을 받으면서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열리는 제단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교회란 광야입니다. 원망하면 죽고 잘 순종하면 복을 받는 곳이 광야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성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받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모두 비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은 생기가 돌고 배운 말은 맥 빠진 사이다 같습니다. 말씀은 받아서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설교이고 아볼로는 배워서 전하는 설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사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오늘날도 배워서 전하는 분이 있고 받아서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정치를 잘하고 어떤 목사님은 욕을 잘합니다. 특별히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들마다 받은 은사도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모두 서로가 달랐습니다. 요한은 사랑이 많았고 베드로는 사랑도 많지만 믿음이 좋았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좋았습니다. 도마는 의심을 잘했습니다. 우리는 온갖 풍파 다 겪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는 모두 육갑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받으러 제단에 왔습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은 다시 다듬어 가지고 올라왔다. 모세가 처음 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보고 계명을 새긴 돌판을 들어 던져서 부서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인격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와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모두 다 알아듣고 성경이 깨달아져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감추었던 만나. 1. 출애굽기 16장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의 바다를 건넌 후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다 떨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이른 새벽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라는 이름의 양식을 거두어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너무 많이 거두면 썩을 것이니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예배에 해당합니다. 새벽에 주의 종은 성경 말씀을 소낙비같이 쏟아 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새벽에 거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루 종일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비밀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를 모르니까 설교 시간을 짧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사흘 안에 가고도 남는 길입니다. 그 길을 두고 왜 돌아갔느냐? 사실 돌아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째는 낮추시기 위하여서 40년을 걷게 하셨고 둘째는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를 걸어 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인 지상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희한한 떡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신광야의 시험과 그 40일이 40년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거기서 마귀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날도 이대로 믿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교리 가지고는 못 당합니다. 예정론보다 더 높은 성경론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당해내려고 합니까? 성경 전체를 다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믿는 것은 온전함이 올 때에 패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성경만을 길고 넓고 높고 깊게 배우는 것이 신학입니다. 이론과 변론 배우는 것은 인학이지 신학이 아닙니다. 간판만 신학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좀 배우십시오. 성경도 알지 못하고 가르치니 위험하고 위태롭지요.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면 멸망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가시는 고소하고 꿀은 달거든요. 그러니까 달고 고소하다는 말이지요. 솔로몬 왕도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보니까 꿀송이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잠언 24장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즉 말씀이 감추어진 맛있는 만나입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는 우선 먹고 살라고 준 것이지만 그것을 먹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이 만나이지요. 말씀의 만나를 먹으면 깨달아집니다. 먹어보면 고소하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은 만나는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만나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만나를 통해서 만나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나란 삼위일체의 말씀, 즉 성경전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맞으면 맞다고 확답을 받고 넘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이사야 43장 9절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듣는 사람들이 옳다고 대답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답을 꼭 받고 넘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키느라고 옳으냐, 틀리냐 하고 물어보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해야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마어마한 비밀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 가도 들어보지 못할 말씀들이지요. 한평생을 교회 다녀도 못 들어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받으십시오. 아셨습니까? 찬송 내가 노다지 축복 내가 노다지 축복 내가 노다지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내가 노다지 축복 내가 노다지 축복 내가 노다지 축복 넘치네. 3. 출애굽기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몇 년 동안 먹었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4. 민수기 11장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9절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맷돌에 갈아서 먹기도 하고 절구에 찧어서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과자를 만들어 먹으니 구수하기도 하고 달기도 했답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교훈하는 것은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찧어서 과자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5.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내게 먹이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신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전설을 가지고 살게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바로 깨우쳐야 됩니다. 사람이 공교롭게 만든 것으로 가르치고 떠드는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서십시오. 성경으로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 느헤미야 9장 20절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21절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팔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선한 신이 만나입니다. 또 만나는 성경 말씀입니다. 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 한 곳만 알면 되는데 왜 성경을 덮어놓고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성경을 바로 보고 전하면 성도가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성경은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신앙이 살아나리라. 이것이 얼마나 멋진 말씀들입니까? 이 말씀 자체가 신이며 만나입니다. 7.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 이 은혜는 성경 말씀의 은혜이지요. 사람을 믿고 사람한테 배우겠다던 어리석은 사람들 오늘날까지 허물어졌고 낡아 빠졌었나이다. 사람을 믿고 있던 내가 이제는 인생 앞을 피하여 만나 앞으로 왔나이다. 말씀 앞으로 오니 어찌 그리 은혜가 큰지요. 쌓아두신 비밀의 말씀을 주시니 큰 은혜 놀라와 감사합니다.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인생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만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생 앞을 피하여 베푸신 은혜 성경 말씀
앞으로 다가섭시다. 8. 시편 68편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여자의 무리가 일어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자들이 능력받아서 세계로 많이 나갈 때가 옵니다. 그 예언 가운데 이 말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안수 집사며 장로님들이 말씀은 없고 교만해서 여자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게 있으라고 눌러놓아서 여자들이 억울해서 말씀을 기를 쓰고 배워서 나갑니다. 여자도 권능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이 소식을 전할 여자들이 아주 큰 무리입니다. 똑같은 신학을 나와도 남자는 훌륭한 목사가 되고 여자는 전도사가 됩니다. 그 전에는 전도사라고 하지 않고 전도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드보라도 여자인데 사사를 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런 까다로운 시대에도 말입니다.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말씀, 즉 만나를 쏟아부어 주시니 이 소식을 공포할 여자가 큰 무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언하지 아니하였느냐? 지루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죽는다는 예언이 이루어졌도다.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또 다른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제자로 당선된다는 것을 다윗이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109편 8절 근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유다가 죽을 것도 예언했고 그 다음에는 마띠아가 당선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예언을 다윗의 시로만 보고 있습니다. 예언을 모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로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알려면 다 초월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버리고 돌아서야 성경이 열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열리고 싶고 큰 권능 받고 싶고 말씀을 충만히 전하고 싶거든 모든 것을 다 버리십시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위신, 체면 보따리 가지고는 안 되니 싹 버리시면 그 다음에 열립니다. 평생 가도록 위신 세우고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줄에 잡힌 사람에게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밥벌이나 하다가 가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밥벌이 하려거든 다른 것을 하시지 왜 이 복음 사업을 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9. 시편 78편 23절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24절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25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26절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27절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28절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29절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다윗을 좀 보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내리는 그 내용을 시적으로 얼마나 멋지게 말씀하셨습니까? 만나를 비같이 내리셔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동남풍을 불어서 나는 새들을 티끌같이 몰아넣어서 진중에 쏟아부어 주셔서 거두어 먹었도다. 이 말씀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시적이고 문학적인지 할렐루야. 이 말씀을 조금 더 돌이켜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책의 하늘문을 환하게 열어 놓으시고 비밀의 만나의 떡을 우리 육체의 성전에 쏟아부어 주셔서 밤낮 먹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동남풍을 불어서 능력의 고기를 주어서 힘이 나게 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 민족이 만나를 구하려고 고기를 구하려고 찾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복음 시대가 옵니다. 지금 성경적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육적인 시대는 다 지나가고 영적인 시대가 옵니다. 저는 이 성경의 예언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생명을 걸었지요. 여생을 걸었습니다. 10.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래 말씀이 근본입니다. 사람과 이 성경 말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대자이고 피조물인 것입니다. 11.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만나입니다. 만나 보따리입니다. 만나 항아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법궤에다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상이 법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계시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12.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요, 떡이요, 고기요, 반석입니다. 찬송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속에서는 성경 말씀이 설교가 터져나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말씀이 솟아나옵니다. 찬송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13.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떡시루, 떡 반죽 그릇, 떡 그릇입니다. 하나하나 만들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먹는 것입니다. 14.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도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5. 요한복음 6장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성경 말씀이 모두 만나입니다. 이 말씀이 전부 다 만나의 비이며 떡비입니다. 비밀의 만나를 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만 가지를 이기고 나니까 이 비밀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6.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 살이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살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떡을 뚝 떼어주는 것입니다. 속에 들은 말씀을 뚝뚝 떼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지요. 17.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소리인데 70명 문도가 이 소리를 듣고 오해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가 백정인가 식인종인가 살을 뜯어먹으라고 합니까? 하며 이해를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의 해석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궁금한 것이 여기에서 다 풀어집니다. 18.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서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먹고 죽었어요. 그것 먹고 지옥 간 사람이 많습니다. 고라의 무리들이 지옥 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만나는 바로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만나입니다. 영원히 사는 만나를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만나입니다. 아주 묘하게 연결된 말씀입니다. 19.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 말씀이 다 같은 식물입니다. 예수님 속에서 나오는 성령이 물이지요.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신령한 물을 마셔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마셔라. 20.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0가지의 만나를 보셨으니 이제는 비밀을 아셨지요. 감추었던 만나를 훤하게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2. 흰돌. 흰돌은 보혈의 은총, 깨끗한 신앙이 흰돌입니다. 1.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흰돌입니다. 거짓이 없이 깨끗하니까 흰돌이지요. 죄가 있으면 검은 돌이지요. 2.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끝날에는 여호와의 진짜 신령한 전이 세워져서 성경 말씀이 거기에서 울려 나온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으려고 만방이 모여든다는 예언이거든요. 건축자란 무엇이냐? 바리새인 중 교만한 성도들이 성경을 다 버렸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신령한 성전만이 성경대로 합니다. 이것을 밝혀드리고 넘어갑니다. 지금 교회에서 흰 돌을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듬고 깎아놓은 돌은 교리나 교회법 같은 것입니다. 또 성전을 세워놓은 것은 유형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흰 돌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마가복음 12장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은 바리새인들이지요. 버린 돌은 예수님, 즉 흰 돌입니다. 교리교권주의자들,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영이시니 만방이 그 신령한 제단으로 모여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전도자에게는 제단의 건축과 새 예루살렘 신령한 새 이름 주신다. 적은 능으로 십자가 보혈 부활 소식 전하며 재림도 전하자.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교리교파에 물들지 않고 순성경적으로만 하는 제단을 세우겠나이다. 이것을 위하여 저는 약 30여 년을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제단이 세워진다고 확신합니다. 전국에 많이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면 1.1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예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교리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마지막에 신령한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십니다. 이 예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3.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치적으로는 신령한 교회를 산이라고 합니다. 도시에 있더라도 이치적으로는 교회가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은 어디로 도망하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것은 신령한 교회로 가라는 말이고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산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앞으로 가라. 예수 앞으로 가라.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신령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래된 포도주는 성경, 순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령한 도의 젖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신령한 교회, 흰 돌제단입니다. 즉 오래된 포도주란 수천 년 동안 봉해져서 풀어지지 않던 성경 말씀을 풀어 개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전서가 오래된 포도주병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봉해졌던 예언을 개봉하여 연회를 베풀어 드리면 골수가 메워지는 은혜와 능력이 그냥 막 나와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이 흰돌은 참으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4. 이사야 25장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신령한 교회를 나가면 근심, 걱정, 죄악, 의심 같은 것으로 가리워져 있던 것이 벗겨집니다. 죄악의 휘장이 다 갈라져 버리고 의심이 다 없어지고 기도의 문이 다 열리니까 목욕한 것처럼 다 시원해집니다. 흰 돌 위에 교회를 세워놓기만 하면 축복입니다. 5.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기초돌을 시온에다 둡니다. 신령한 교회를 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흰돌 공부지요. 계시록 한 절 가지고 구약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켜서 이 한 돌이라고 합니다.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십자가 질 것을 이미 진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무엇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예언을 지키라고 했지요. 또 성경에 이 예언을 더디 믿는 자들이 하는 말씀이 있지요.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더디 믿으면 안 됩니다. 듣는 즉시 믿어버리십시오. 사실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들 속에 이 돌이 들어갔습니다. 흰 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여야지요. 피 흘리신 돌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혈의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
다니엘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7. 다니엘 2장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은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8.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 와서 머릿돌이 되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모퉁이 돌이며 머릿돌입니다. 9.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렸습니다. 좀 더 재미있게 말씀드리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한국으로 왔다. 이유인즉 한국에서 예수님을 열심으로 믿으니까요. 할렐루야! 찬송 하나님은 섞인 민족 물리치시고 단일 민족 택하시어 새 나라 세워 의의 태양 맞을 샛별 빛나게 하니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의 복음나라를 이룰 때까지 봉화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자 동력 하늘 밝아오누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약 2000년 전에 떠나셨고 유럽으로 구라파 일대를 여행하시다가 영국에서는 사흘 전에 떠나셨고 급기야 주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김포공항에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합시다. 세계 어디에서나 업신여김을 당하신 주님이 섭섭하여 외로운 마음으로 김포공항에 내리셨는데 어디 여기 한국에서는 예수님 성경을 영접해줄까 하는 기대감에 입국하셨으니 우리 모두 환영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10.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반석이 흰 돌입니다. 11. 베드로전서 2장 6절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온에 두었으니까 교회에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퉁이의 돌이란 바로 교회의 머릿돌이란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다 그 말씀입니다. 개떡같이 믿으면 머릿돌이 떠나가고 찰떡같이 믿으면 머릿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고 돌아오면 흰 돌을 준다. 영안이 열린다. 능력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면 없는 것이 없고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주신다는 소리가 흰 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2.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제 아셨지요? 성경을 훤하게 알아야지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야 이것이 흰 돌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3. 새 이름. 기도 많이 하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람이 믿음만 가지고 순종하니까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야곱은 복 달라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더니 복 달라고 한 응답과 함께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35장 10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새 이름을 받는 것은 복입니다. 새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이 새 이름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1.
이사야 62장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사람이 지어준 이름 말고도 하나님이 정하실 새 이름도 있습니다. 그 이름만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너희의 끼친 이름은 저주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신령한 분에게 가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기도하다 보면 이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받으시면 복이 옵니다. 이사야 65장 15절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너희들끼리 지은 이름이나 보살이 지은 이름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행복을 죽이고 사랑을 죽이고 건강을 다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른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도 예언입니다. 새 이름에 대한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지중해 반모섬에서 주일날 기도하던 요한에게 지시한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 즉 공중 권세와 땅의 만국을 다스리는 영화와 권세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모든 육의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다시 적당주의와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강과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우선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다음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베드로와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축복의 새 이름을 받음과 동시에 새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4.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 위에다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 2번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언이 신구약에 똑같이 2번이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찬송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 받는 자 밖에는 1. 잠언 30장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체험을 해보고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께 받아본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받은 자만 압니다. 차라리 저는 거기까지 안 받아보아서 모릅니다 하고 겸손하게 대답하는 것이 옳은 답입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과 교만이 모른다는 말 대신에 틀렸다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한 죄는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2.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 그냥 올라간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지만 하늘에서 직접 내려왔다가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바로 돌아와야 이 비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땅에 있는 자가 뭘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야 알 수 있지요. 그분 예수님께 배워라. 그분이 여셔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학자들이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령은 신령이 밝히느니라. 어떤 분들은 박사가 모르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합니다. 박사들이 몰라도 주님과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아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3. 에베소서 4장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내리셨던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없네. 4. 요한계시록 19장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성경 전체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경의 비밀이 열리려면 다음 말씀이 열쇠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기도주여, 아모스 3장 7절을 제가 하겠사오니 저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놓고 밤낮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또 열린 분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구약이 누구의 비밀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누구에게 다 알립니까?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목회만 하시는 분은 열리지 않습니다. 선지자라야 열립니다. 힌트로 드린 말씀입니다. 기도 전은 목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겠사오니 선지자의 입장에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하고는 열리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께서 말씀을 내려주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교리와 사람이 만든 법으로 다스려 나가면서 세상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답니다. 성경이 열리려면 모든 것을 초월해야 열립니다. 거기를 보고 이기고 돌아오너라. 돌아오면 준다. 이기고 돌아오면 열어준다. 이것도 비밀이니까 가르쳐 주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는 방법과 비밀을 가르쳐 주어야지요. 그 마지막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께로서 이 땅에다가 기근을 보내리니 세상에 쌀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농촌에 가보면 상수도도 다 해놓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가람이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이 기근을 보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대신 세상 책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28장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진짜 열리고 싶거든 선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참 종 선지자가 되면 열어주십니다.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만 하십니다. 5.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무나 압니까? 받는 자 밖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이 비밀이 열리고 받은 자 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주여, 모르겠나이다.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계속 이겨야 타이틀을 보유하거든요. 복싱 선수가 챔피언이 되었으면 끝까지 지켜야 돈을 많이 벌듯이 우리가 이것저것 도전자를 자꾸 쳐서 이기고 나아가면 성경이 훤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돌아와야 열리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버가모 교회를 중심하여 주신 말씀이 곧 세계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이 감추었던 비밀의 만나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받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척척 아시기 바랍니다. 안 받았더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으면 되는구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망설이지 마시고
성경 말씀 앞으로 다가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